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해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오봇에서 출발해 모압 앞쪽 해도는 편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계속 진행해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아모리 영토로 이어지는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로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의 협곡들 그리고 그 협곡들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향하며 모압 경계를 끼고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계속 부엘로 갔습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아 솟아라. 그것을 위해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이 뚫었도다. 그들의 귀와 지팡이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로 갔고 맞다나에서 나헬리엘로 나헬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5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정직하고도 또 바른 모습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선물과 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불만을 여지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반복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비단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입술로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해서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 혹은 다를 바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우리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분노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길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막대 위에 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랍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실족하고 낙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또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고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5월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